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성탄절 예배 때까지 4주간에 걸쳐서 성탄절에 관한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몇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이 연관되는가라는 부분하고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데 신구약 중간사 동안에 말씀도 희귀하고 또 성경 말씀이 희귀하고 선지자도 없었는데 처음 주어진 말씀이 예수라 하라,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도 책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책 이름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책 이름이 맞아요. 근데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것을 말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끝인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딱 펴셔서 말라기서를 딱 펴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딱 보시면 딱 이렇게 여러분 성경 딱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 사이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 유식하게 표현하면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이 몇 년 차이냐면 약 430년 차입니다. 이 한 장이, 이 성경 한 장이 430년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430년 앞으로 가면 구약이고 430년 뒤로 가면 예수님이 오신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 동안 선지자가 말씀도 안 전하고 성경도 없었고 말씀이 희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이거 같이 했을까?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선지자가 없었는데, 말라기서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찾으셔야 되는데 4장 5절을 가면 430년 동안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화면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줄도 좀 그으시고, 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의 성경이 깨끗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볼펜으로 표시도 하시고 줄도 긋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말라기 4장 5절.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구약 끝, 그리고 신약 시작, 이렇게 되는데 430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430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세례 요한과 연결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성탄절에 왜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세례 요한의 연관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짧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도대체 4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누가 통치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 70년 동안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데 파사 페르시아죠.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약 20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200년 동안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 1차 포로로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2차 포로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포로로 니에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약 430년쯤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같은 시간대에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헬라의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약 30년 지배를 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쪼개집니다. 프톨레미 왕조나 그리고 셀레우쿠스 왕조로 쪼개지면서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 그리고 셀레우쿠스 왕조가 한 34년 유다 땅을 팔레스틴을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못 참겠다 하고 유다가 독립을 하는데 그 유명한 마카비 운동,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약 100년간 유다가 독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기원전 63년, 예수님 오시기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헬라 제국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 주실 날을 고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붙잡는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 4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제가 정의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이 같이 이야기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려면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 선지자 엘리야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보다 먼저 누구의 출생이 먼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잉태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신약 성경은 선지자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불가분 뗄 수 없는 존재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제가 사족을 붙여볼게요. 여기서 그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별명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반드시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연결됩니다. 26절로 가면 여섯째 달에, 왜 여섯째 달입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몸에 태에 잉태된 지 여섯째 달에,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26절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조금 뒤에 있으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란 말이 무색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신 사역에 의하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족보상으로만 그런 것이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의 선포가 없었는데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제 31절 주목해서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신약을 통틀어서 왜 성경이 쓰여졌냐라고 말하면 예수라 하라, 이 구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 하라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기에 예수라 하라 하는 이름을 위해서 43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이었고 선지자가 어떠한 말씀도 전파하지 않았다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맨 처음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그가서부터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예수님 늘 불렀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하고 부른다면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흘려 들으세요. 예수님 하고 불러놓고 저 돈 주세요, 예수님 하고 불러놓고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고 해놓고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하고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라 하라라는 이름의 뜻이 붙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돈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은 되게 많아요. 은행도 할 수 있고요, 사회적 제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아니시고도요,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이나 할 수 있어요. 복지 문제도요, 나라가 나서면 복지 문제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예수라 하라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예수라 하라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언제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시면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32절을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분을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잉태되지도 않은 분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신앙 고백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을 버리시기 바래요.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부터 큰 자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다윗의 왕위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계셨고 33절 보시면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큰 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으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 오셨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의 죄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만 찾으면 안 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 합당해요. 그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려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사실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몰라요. 처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잉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35절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말을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러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다면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으신데 뭘 근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특별한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노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셔야 하고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죄에 노출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니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데 참 사람이셔야 하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온 인류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딱 한 분 우리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태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언급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언급되는 거예요. 왜 예수라 하라 하는 이것이 큰 것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야 하냐면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야 예수님의 이름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데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성탄의 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고 캐롤을 부르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캐롤을 부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면 간음한 걸로 칩니다.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을 자기가 복중에 가지면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인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성탄절은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연말연시에 흥을 돋구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을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모습이 성탄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주의 여종이오니 예수님의 남종이오니 예수님의 여종이오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그렇게 고대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대로 이야기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과연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주시는 오늘 4가지 큰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말라기서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요약하라면 예수라 하라. 왜 예수님이라고 해야 합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 예수라 하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하셨는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는가?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예수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사역에 응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부활의 사역에 십자가의 사역에 그는 헌신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 선물 주고 받아야 되겠다. 이제 나는 이 성탄에 이 연말에 나를 즐거워하면서 평화롭게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오셨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자세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오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수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는 일이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내 겉옷을 달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한다면, 좁은 길을 가라고 한다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남종이오니 예수님의 여종이오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가볍게 선물 주고받고 연말연시에 기분을 내고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나 자기 반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네 가지 관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뜻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잉태케 하신 사역을 하셨고, 이제 인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순종의 모습이 성탄절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사역하셨고, 그리고 나의 반응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